자, 오늘은 변증학 시간인데 우리가 꼭 변증 학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는지 실질적인 이제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이라기보다는 변증 훈련, 전도와 연관된 변증 훈련 이런 타이틀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책에서 나온 22가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책에는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절반 11가지의 질문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야기해보는 거니까. 자, 11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나눠보고 답변을 얘기해봅시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 에이, 그 참 기독교냐? 기독교인이 더 나쁜 게 많다.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 흔히 듣죠. 그래서 나 안 믿는다. 기독교라고 별거 없다. 이렇게 기독교까지 폄하하는 건데 에스더가 한번 답변해 봅시다. 너무 심플하게 말고 좀 진지하게. 기독교 사회생활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서 진짜로 속이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전부가 그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성장 과정 중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부가 진짜는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죠. 김선성 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독교인이면 모두 다 착해야 된다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거, 죄에 태어나고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데 나쁜 짓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더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을 그만큼 그 죄를 지은 만큼 그 전에는 더 많이 지었겠죠. 네. 근데 예수를 믿어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특히 이게 지금 전도와 연관된 거잖아요. 변증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기독교를 반박해내는 것, 그러니까 변호해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변증이고 말 그대로 너 논리가 지금 틀렸다를 밝혀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목표는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건데 그래 니 잘났다 뭐 안 믿는 사람 그럼 더 잘하냐 이런 태도로 반박해내면 논리는 맞을지 몰라도 이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더 기분 나쁘고 마음이 더 다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22번까지 나눌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특히 이제 1번도 지금 두 분이 잘 말해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어떻게 이걸 전달할 거냐. 아까 에스더가 장난처럼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딨어? 밥 먹여주나요? 교회가 밥 먹여주나요? 밥 먹으러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많은 논리는 예리하게 찔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도는 포기된 거다. 우리가 전도의 길을 막은 거다. 이런 태도에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6번에도 한번 보세요. 목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다른 교회 다녀라. 그러면 이것도 기분 나쁘게 답변하는 거지. 그럼 뭐 불교에는 스님들은 잘합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논리는 반박을 제대로 한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러니까 전도할 땐 그걸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친구들과 전도 상황이 아니라도 기독교 변화는 어떤 대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게 교만으로 나타난다든가 더 많이 아는 게 정죄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도리어 인정할, 차라리 1번, 6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 주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맞아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참 제가 도리어 괜히 미안해지네요. 그렇지만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을 보고 교회 자체를 다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프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예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건 여기 책에 나온 건데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병원은 안 가시겠어요? 이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난 다시는 병원은 안 다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빠 네. 그거는 6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게 의사가 이제 목사랑 매치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화인데 비슷한 예화인데 경찰 중에 막 뇌물 먹고 하는 나쁜 경찰이 있더라. 난 경찰은 다 못 믿어. 경찰서에는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논리 배울 때 어떤 특정에 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 보편화시키는 거에 대한 논리의 위험성을 배웠었잖아요. 그런 걸 적용해서 경찰이 나쁜 사람 있다고 모든 경찰을 다 의심하고 경찰서를 불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찍 믿어야지 너무 늦었어요. 보통 이 말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혹은 뭐 이미 뭐 아기 낳고 가정 이뤘다 하면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에스더보다는 김선생 교사님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나는 이제 젊음이 다 갔어. 난 그냥 믿던 거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여기 박스 할머니 네. 이분이 불교인데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음.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믿었던 거 그대로 믿지 뭘 또 그렇게 갖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죠.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잖아. 불교도 불교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천주교도 천주교가 옳다고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옳다고 하는데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래도 제가 답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그렇지만 진짜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짜가 진짜라고 해야지 가짜를 진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냅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이틀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별 소용없다. 이럴 때 여전히 나이 들어도 하나님 믿는 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죽은 다음의 생애인데 죽은 다음의 생에 더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해.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 십자가 강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제 난 평생을 죄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라도 죽는 그 순간에라도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늙고 오늘 내일 하신다 해도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나중에 믿겠어요. 이게 가장 많은 핑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바쁘다. 예를 들면 일단 일요일 날은 회사 가야 돼요. 이런 우리 외국인들 전도하면 일요일 날 바빠요. 회사 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스더가 한번. 친구들 중에도 일요일 날 교회 올래? 그러면 나 뭐 일 있어. 엄마랑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한가한데 갈 데가 없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한. 친구한테 말하는 표로 한번 말해봐. 너는 너는 지금 일이 중요해 아니면은
죽은 뒤에 만약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행복하게 있거나 이 영원히 있는 게 중요해 아니면은 그 뭐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계가 지금 중요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그냥 그런 말을 하면서 바쁘더라도 정말 중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면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 질문이 18번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제 그건 또 다른 별개 문제지만 에스더의 답변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거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 영원히 달린 문제. 아까 2번에서도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모님은 혹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죄송한데 오늘이 내일 또 오늘이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가 오늘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그리고 또 오늘 바쁘다고 밥을 안 먹고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분 다 결론은 중요한 거다. 구원받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막 지금 구원까지 생각 안 한 거,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게. 일단 일요일 날 바빠요. 친구 약속 있고 항상 일이 생겨요. 우리 외국인들도 나오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뭐 약속 있고 이번 주는 뭐 약속 있고. 이제 지난번에 정호 씨 왔을 때도 일요일 날 계속 일이 생기더라고요. 집안인데. 그래서 나도 그때는 뭐 특별히 말을 안 해서 시간 나면 오시라고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답변에서 제시하는 좋은 또 팁 중에 하나는 칭찬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바쁘다 했을 때 바쁜 게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바빠서 뭐합니까? 영생이 달린 문제. 이렇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그런 대립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 소용없습니다. 이런 구조보다도 바쁘게 사시는군요. 제가 보니까 대인관계도 참 넓고 잘 하시겠네요.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에 가야 돼. 일요일날 직장가 회사 가는 사람 뭐 회사 가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단지 지금 당장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전제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아래도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구조예요. 술을 끊어야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예수님을 교회를 가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사실 이렇게 좀 깨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가면 좋겠다. 네, 좀 부족한 거 있어도요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다시 말하면 술을 끊고 나갈게요. 내가 지금 이제 술 먹고 아직 세상 친구들 많고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이런 태도거든요. 교회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잖아. 괜히 에이 안 좋아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뭐지? 미국에도 보면은 저번에 내가 물어봤듯이 미국에도 기쁠 때도 술이라기보다 뭐랄까 포도주 그런 거 와인 같은 것도 먹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서 그게 다 나쁘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몸에 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도 하긴 하니까 좀 고칠 필요가 있긴 해도 이거를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건 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성장 과정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줄이는 거 끊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라고.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차라리 예수님 믿으면 그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가벼운 핑계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 술을 끊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 그럴 땐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교회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도리어 그걸 끊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거는 에스더 처음 제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술, 담배 자체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냥 완벽한 사람이 돼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여전히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또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리어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된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이혼했기 때문에 저는 괜히 이혼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싫어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데도 도리어 격려해 주는 거죠. 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드시겠군요. 도리어 교회 안에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위로를 더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리어 흠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수용해주는 태도로 가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다 해도 괜찮아요.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제시해주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정리할 것 좀 처리하고 믿겠습니다. 비슷한 구조죠. 아, 내 인생의 문제에 뭐가 좀 있고 아직 내가 마음의 결단을 못했고 그쵸? 아직 내 삶이 너무 욕도 많이 하고 뭐 이 비슷한 문제 4번하고 이건 김서인 선교사님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언젠가는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죠. 언젠가는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네, 뭐라고? 사람이 그러십니까? 정말 할 일이 많으시군요. 약을 주는 것 같은데. 할일 맞네. 그렇지만 사람이 완벽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또 예수님 믿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나오시는 것 자체가 도리어 그 정리하고 결단 못한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어두운 방을 정리하려면 전깃불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걸 다 정리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정리하는 그 일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선한 사람이 들어오는 이미 결단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마치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이런 어떤 여기서 표현으로 하자면 기독교는 선행을 자격시험처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선한 삶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장벽은 우리가 무너뜨려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면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시는 거지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이런 표현도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깊이 박힐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6번. 아까 1번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목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목사도 성추행도 하고 뭐 별 고력을 다 있다 막 이렇게 이건 벌써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반감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표현하겠죠.
그냥 소극적인 사람은 아 저는 바빠요. 아, 저는 착하지가 않아 이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얘 기독교 너는 잘하냐?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목사도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사람은 반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죠. 받아치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냥 수용해주는 쪽으로 그렇고 맞습니다. 참 저도 그건 부끄럽고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하게 판사 중에 성추행 판사 있다고 해서 그 국가의 모든 재판 제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로운 판사도 있고 노력한 판사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 더 순수하게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만 설득해줘도 수긍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그냥 자기네가 다 옳다고 그러고 자기네가 다 뭐 선량한 것처럼 아닌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은 선량한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선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계속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이 기독교인이 안 좋다는 걸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동안은 계속 반박을 하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걸 저도 느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태도 자체에서 벌써 50% 이상은 풀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사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것도 그 설득한다 그러잖아요. 뭐 회사 생활할 때도 에스더가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고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이 논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어?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마케팅, 뭐 판매, 내가 판매원이에요. 이거 사서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를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기술적으로 다 설명해. 이게 이런 기능이 있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참 그냥 아름다우시네요. 그럼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거 자체를 막 부응한 게 아니라 벌써 주변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게 이제 설득의 기술인데 전도라는 것도 변증이라는 것도 그게 참 필요해요. 이 태도, 우리의 태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는 걸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아무리 논리로 반박하는 것 같아도 뭐 창조론, 진화론이 맞다고 아무리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도덕적인 문제를 했잖아요. 마음이 창조주를 영접하고 싶지 않은 거지 머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양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예수님 좋은데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신 좀 이렇게 위협하는 데도 내용은 정말 친절하게 풀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너는 나쁜 길을 택했어. 나는 좋은 길을 택한 사람이야. 나처럼 해봐. 이런 태도는 굉장히 도리어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런 데도 도리어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100% 공감해주라고, 인정해주라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같이 똑같은 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이건 좀 태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 7번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원래 교회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좀 엉뚱한 발언인 것 같은데 체질이 안 맞아. 저는 불교는 가면 불교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좋은데 교회는 왠지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설교 듣는 것도 왠지 힘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는 체질이 안 맞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 봤어. 예를 들면 에스더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난 그가 나한테 안 맞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체질이란 표현을 써요? 네. 체질? 나도 솔직히 난 교회 체질 아니야 이래. 교회 체질 분위기라는 나한테 단어를 안 맞아 이래. 나한테 안 맞아. 나도 솔직히 특히 한국 교회는 나도 솔직히 안 맞긴 안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안 뭐랄까 예의 갖추는 건 좋긴 한데 뭐랄까 너무 경계가 경직돼 있다. 부모님끼리 아니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거 보면 뭐랄까 그냥 우리가 대충 우리 친한 사람한테는 막
친근하게 하긴 하는데 좀 예의를 너무 갖춰서 하는 느낌이 들고 딱딱한 느낌이 들고 딱딱한. 게다가 너무 행동에 대해서 중요시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자세도 좀 불편한데 그 상태로 해야 된다는 게 힘들긴 하고 그러긴 한데 이럴 때는 그냥 좀 미국 같은 좀 그런 교회로 가는 게 훨씬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자유스러운 네. 분위기의 교회가 있으면 도리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이거는 갔을 때. 에스더 지적한 대로 좀 교회 자체의 어떤 전통에 이렇게 매여 있는 교회 자체의 문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좀 인정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나도 사실 교회가 좀 이렇게 이런 면에서 나도 좀 어색할 때가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경험이 있다면 나도 처음 이런 교회를 가봤는데 나도 진짜 적응하기 힘들더라. 이런 공감을 해준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영혼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다양한 교회가 있다면 도리어 너가 정말 너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제안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책자에서 말해준 건 체질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 학교가 체질에 맞니? 이렇게 반박해 주는 것도 되게 좋죠. 목표가 있고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싫어도 학교 가는 거죠. 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체질에 맞니?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 가는 것 자체 싫어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약간 어거지성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화나 있는 사람의 질문인 것 같죠? 너나 잘하시오.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일요일날 일해야지 지금. 밥 먹으러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좀 바빠서 못 나가. 이건 좀 예의 바르고 좀 소극적인 건데 이건 적극적으로 밥 먹여줍니까?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뭐라 대답하세요?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네, 그렇게 위트죠. 그게 위트로 대체하는 것도 좋아요. 위트는 많은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위트 받아치는 그 노란 책자 한국식 전도 폭발 그 책에도 그런 위트나 이렇게 주고받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꺼내요. 그것도 마음을 열면 특히 이제 시골 분들 대상 전도하는 케이스라 그런 것도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실질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또 기도에 대해 응답해 줍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밥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도 응답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실질적인 어떤 기적들,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은혜 베트남에서 온 은혜 자매가 있었는데 암에 걸렸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체험들 얘기해 주는 거. 자, 여기서도 하여튼 이런 반박하는 질문을 던질 때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쵸?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재밌냐? 이럴 때 부글부글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 자, 9번. 교회는 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없어. 이건 이제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나도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년 다녔어. 교회 끊었어. 재미없어. 끊었어. 어린이들은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나도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바쁘고 교회 꼭 그 필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모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부모님을 비유로 많이 듣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 안 좋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재미없다고 나의 유익이 없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다. 간절히 간곡히 네. 하는 그런 네. I 어쩌네. beg you. I beg you. 에스더는 친구 나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재미없어 끝났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재밌는 교회 있어. 이래. 우리 그러면 교회 안 진짜 재밌어. 이렇게 하다가는 걸려 넘어가죠. 우리가 메이저. 에스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런 거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음흠. 아무 소용 없어가 음흠. 그 어떤 면에서 그런지를 알아야지. 역시 맞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는 게 사실 여기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 혹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예를 들면 헌금도 요구하고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다녀봤는데 그냥 귀찮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더가 말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제 에스더 또래 같으면은 일단 제일 큰 게 재미없다. 그럼 너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 무엇을 위해서 뭘 바랬었던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이유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아예 무관심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난 관심 없어. 말하지 마. 이런 거죠. 관심 없어 하는. 종교 자체에 관심 없어. 예를 들면 여기서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종교에 여유 가질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종교 같은 것까지 내가 그런 여유를 누릴 인생이 너무 빡빡하다. 힘들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난 나를 믿어. 종교랑 필요 없어. 자기 자신을 내가 믿어야지. 주인공이지 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지. 예를 들면 3번은 좀 더 나아가서 공격하는 거. 교회는 다 사기야. 미신이야 그거는.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혜인이가 그러는데. 혜인이가 그래요? 혜인이한테 에스더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거를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하는데 혜인이는 그래도 좀 들어볼 마음은 있으니까 좀 이제 대충 일단 관심 있으면은 조금 관심이 중요하니까 억지로 교회 나와서 하면은 그냥 더 싫어질 뿐이니까 일단 관심을 주긴 하는데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접촉을 계속 하는 게 꼭 에스더 말하는 것처럼 꼭 교회를 데리고 끌어다 앉혀놓는 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교회 앉아있으면 계속 교회에 대한 거부감만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다녀봤는데 너무 싫더라. 그냥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가능하다면 가능한 관계라면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긍정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포인트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믿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때가 온다.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은 염려를 가지고 산다.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까 뭐 상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모든 염려와 상처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리어 말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마지막 제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야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를까. 그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김선희 선교사님. 제사 지내는 거 저기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더 생각해요. 제사를 우리는 추도식으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거든요. 소위 말하는 제삿날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조상들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은 하진 않지만 모여서 같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얘기죠. 같이 식사 나누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귀신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뿐이고 우리는 부모들의 조상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음식 같이 나누는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근데 이 책에서는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엉뚱하게 결합되어 있는 건지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이유는 없어요. 일단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설명한 것처럼 정말 믿음이 생기면 제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과감하게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우선순위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쭉 봤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일단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도의 핵심은 변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전도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를 전도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 그래도 교회 나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술 때문에 못 나온 상황이고 나이 때문에 뭐 제사 때문에 뭐 많은 핑계가 있어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 복음 설명해 준 쪽으로 초점을 가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